강사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진선 목사님은 의정부 개성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시고 계시고요. 414 윈도우 한국연합 실행위원으로 오랫동안 저희와 함께 사역을 잘 해오셨습니다. 저에게 큰 도전이 되는 귀한 목사님, 의정부 기독교연합회 증경 회장님이시고 그리고 다음 세대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오늘 강의 시작하러 화면에 나타나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6번째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먼저 우리가 이제 요셉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재에 보니까 환영과 인사를 하고 그 다음과 찬양과 경배를 하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오늘은 이제 교사 세미나이기 때문에 먼저 찬양하고 대표 기도하고 나갔지만 아이들하고 할 때는 먼저 참가한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안부를 이렇게 물으면 되는데요. 홍병창 집사님은 제가 여기서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박연선 안녕하세요. 목사님이나 이은경 집사님 뭐 그 외 분들 모두 다 제가 다 처음 뵙는 것 같고요. 우리 이렇게 다 교사 세미나에 함께 참여하고 이렇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도 어린이 사역을 이렇게 한 40여 년 가까이 하면서 교사로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또 볼 때마다 기쁘기도 하고 이렇게 교사로서 헌신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보면서 축복하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또 원형으로 앉아서 돌아가면서 서로 한 주간 지낸 것을 이야기하고 또 지난주 기도 제목을 나눴던 것을 오늘 또 이루어졌던 거라든지 또 부탁할 기도 제목도 아이들에게 지난주에 뭐 바라는 게 뭐였지 오늘은 이번에 어떻게 됐니? 라고 하면서 또 다음에 뭐 기도 제목이 있니? 라고 하는 것들을 물어보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아이들한테 뭐 기도 제목 한 주간 지난 거 얘기하면 잘 얘기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지금까지 아이들하고 얘기해 보면 아이들이 대답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아이스 브레이크를 많이 하는데 그 아이스 브레이크를 주로 박수치기라든지 손가락 위를 가지고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제가 간단한 아이스 브레이크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오셨으니까 건강에도 좋은 박수치기로 아이스 브레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박수 칠 줄 아시죠? 칠 줄 아는 분만 손 이렇게 들어보세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한 대로만 하면 돼요. 한 번만 치겠습니다. 한 번 시작. 예, 좋습니다. 두 번 치겠습니다. 두 번 시작. 좋아요. 세 번 치겠습니다. 세 번 시작. 자, 세 번은 짝짝짝이에요. 세 번 시작. 네, 좋아요. 네 번은 그러면 어떻게 칠까요? 네 번. 네 번은 어떻게 칠까요? 네. 네 번은 이렇게 치시면 돼요.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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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네 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다섯 번은 어떻게 칠까요? 다섯 번. 다섯 번은 아시죠? 시작. 잘 되시나요? 자, 그러면 다섯 번은 쳤으니까 조금 어려운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여섯 번은 어떻게 칠까요? 여섯 번. 여섯 번 칠 수 있는 분 오늘 상품 드리겠습니다. 시작. 네. 허장모님이 맞으신 것 같아요. 제가 손을 안 올려서 근데 손을 안 올려갖고 움직이는 패턴만 봤는데 손을 안 움직여서 정답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 이렇게 치셨어요. 짜자자 짜자자 6번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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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하죠? 시작. 10번은 어떻게 칠까요? 네, 장모님 틀리신 줄 아시죠? 10번 어떻게 칠까요? 고 목사님 한번 쳐보세요. 네, 10번 저렇게 치는 거예요. 2, 3박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10번을 치는 되겠거든요. 마지막 문제. 진짜 상품 걸린 문제. 이거 상품 제가 지난주에 약속한 대로 커피 한 병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맞추시는 분에게. 자, 13번이에요. 13번. 보통 이거 맞추는 분이 없던데
그래서 커피를 건 거예요. 자, 13번 시작.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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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실 자, 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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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고목사님, 허장로님 틀린 줄 아시죠? 자, 우리 박연선 목사님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자, 목사님 틀렸어요. 백현봉 장로님, 교수님도 틀렸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이은경 집사님이신가요? 네, 교수님이신가요? 선교사님이신가요? 하여간 잘 모르겠는데 지금 조금 아까 맞았던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13번 시작. 그게 뭐죠? 한번 마이크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치는 게 잘 안 보여갖고 화면이 13번은 이렇게 치면 돼요. 짝짝짝 짝짝짝 짜자자자자자자 337 박수예요. 자, 13번 한 번에 쳐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응원 박수 칠 때 13번 박수를 치거든요. 자,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열일히 박수를 많이 쳐주셔서 건강할 것 같고요. 저를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대 이렇게 저를 환영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함께 어린이 찬양을 부르고요. 우리 아까 나의 사랑하는 책 불렀고요. 손뼉 율동 등 적극적인 표현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는 저학년일 경우에는 선생님이 하시고 청소년일 경우에 자원하는 사람이 짧은 기도를 한다. 지난주 안경환 권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는 이렇게 넘어가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제가 우리 안경환 권사님이 숙제를 내주셨어요. 다음 주에는 성경을 1과부터 5과까지 다 암송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성경 암송하기 1과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 암송하실 수 있는 분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빨리 이럴 땐 책을 펴서 읽으셔도 됩니다. 안 되면 한번 눌러주시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놀라워. 하신 일이 이 놀라워. 모든 일로 이 내가 모든 주님께 일로 내가 감사를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 아멘. 자, 이야기 두 번째. 아담과 하와 그리고 타락에 대한 이야기 암송하신 분. 네. 질문 안 할게요. 이제부터는요. 바로 연결 성경 구절 띄우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이야기 3.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죠. 외울 말씀 내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클릭해 주시죠. 예, 시작.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거지없으시다. 아멘. 시편 103편 8절 말씀. 자, 이야기 4. 대홍수에 대한 이야기죠. 외울 말씀은요. 시작.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시편 91편 14절 말씀. 아멘. 이야기 5.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이야기. 성경 말씀이요. 시작.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 아멘. 자, 근데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 아이들 보고 또 청소년들 보고 성경 암송하라면 잘 하던가요?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해요. 우리 어른들한테도 한번 해보라고 그러고 그분들이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얼른 성경 구절을 띄워준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게 하는 거. 일단 성경 말씀을 읽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성경을 암송하면 저에게 힘이 됩니다. 저도 성경을 암송하고 있는 것들이 따져보니까 한 100구절 가까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계속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외우는 이 성경 구절은 또 새 성경이라서 그런지 입에 안 붙어요. 저도 지금 이게 여기 교재를 가지고 넣었지만 그런데 이런 구절들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이 이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되새길 수 있도록, 되새김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계속 한 번씩 읽게 하는 것, 이게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성경을 암송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지난 시간 학습 내용을 확인하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성경 이야기는 지난주에 이제 우리 안경환 권사님을 통해서, 강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그대로 이제 요약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갔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백세의 아들을 낳게 하시고 몇 년 뒤에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나요? 몇 년 뒤에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제물을 준비해 주셔서 이삭은 살아날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신앙을 심어주었습니다. 지난주 시간에 제가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은혜 받았던 내용이, 앞쪽으로 잠깐 한 번만 더 앞 페이지로 넘어가 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이 아들 이삭에게도 신앙이 전수됐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우리 금식 기도회 때 신앙의 대잇기였는데, 아브라함의 순종이 이삭에게도 신앙의 대를 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제가 이렇게 은혜 받고, 저도 또 다시 한번 제가 신앙을 정말 올바르게 가지고 해서 제 자녀들, 제가 이렇게 젊어 보여도 손주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래서 손주들에게도 이렇게 신앙을 심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요셉 이야기인데요. 요셉 이야기의 도입 내용은 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은 11명의 형제를 둔 어린 소년의 이야기를 배울 겁니다. 이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증손자들이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증손자들이면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였죠? 이삭. 그럼 이삭의 아들은 야곱, 에서와 야곱. 그러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11명의 그 형제를 둔 어린 소년의 그 이야기는 누구가 아버지 이름은 누구였을까요? 야곱입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지고 증손자들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교재에 있기 때문에 질문해서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직접 선택한 물건이면서 아주 특별한 것이어서 늘 갖고 다니는 물건이 있나요? 여러분은 어떤 물건이 있으신가요? 그 물건이 어디서 우연히 찾은 물건인지 아니면 스스로 돈을 주고 산 물건인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어른들은 뭐 결혼 반지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특별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아이들에게도 또 그런 특별한 것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 아이들에게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것을 물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 선택하고 우리에게 특별한 물건을 늘 곁에 두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그럴 때 저 같은 경우는 이름을 다 불러줍니다. 웬만하면 이제 저하고 같이 있는 아이들의 뭐 10명 이내 아이들이 있다면 이름을 죄송해요 장로님, 종학이, 병창이, 상범이, 연선이, 현봉이, 은경이, 인숙이, 순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셔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시듯이 우리를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놀리기도 하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요. 하나님 우리가 넘어질 때도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항상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던 사람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넘겨볼까요? 자, 그래서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는 방법을 순위를 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치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손위 구연동화식 시각자료 어린이 성경 앱을 활용해서 유치부 아이들은 그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구연동화식, 제가 이제 이 손위 구연동화식 시각자료를 그리고 어린이 성경 앱을 이렇게 활용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넣었던 이유는 제가 이제 어린이 사역자이기도 하지만 제가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교회를 갔었어요. 그때 교회를 가갖고 주일학교 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선생님이 율동하셨던 내용들, 이런 내용, 이런 율동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햇빛보다 더 밝은 건 내 집 있네. 햇빛보다 더 밝은 건 내 집 있네. 제가 이거 초등학교 2학년 때 배운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기억에 남아갖고 아이들 앞에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때 들었던 성경 동화는 아니지만 선생님이 해줬던 동화 이야기라든지 종이 있었는데 성실한 종은 집을 가지고 새끼를 꼬라 그랬더니 정말 가늘게 꼬라서 가늘게 꼬았는데 그랬더니 주인이 나중에 거기에 엽전을 끼워서 가져가라 그랬더니 불성실한 종은 막 새끼를 막 꼬아갖고 엽전을 몇 개뿐이 못 가져갔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학을 강의하시면서 그런 내용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설교를 너무 딱딱 끊어 살라고 하지 말고 이야기식으로 해라 라고 했던 내용이 기억이 나요. 정말 그렇게 하고 저도 어린이 설교를 할 때 죄송합니다. 뭐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어린이 설교를 할 때 보통 어린이 설교는 뭐 유치부는 5분 안에 끝내야 된다. 어른 초등학교 가면 15분 안에 끝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죄송합니다. 이 교육학적으로 안 맞는데 저도 이제 교육학 박사과정까지 했기 때문에 교육학의 내용들은 다 알지만 근데 교육학적으로는 좀 안 맞지만 저는 아이들에게는 설교가 더 길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알파와 오메가를 알 수가 없고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을 풀어서 얘기해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성경 얘기들을 쭉 얘기해 주면서 그 성경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너무 짧게 끊어버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배우고 하나님 말씀이 머리에 새겨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나하고 함께 실생활에 적용이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 부흥회 가면 보통 한 설교를 45분에서 50분 정도 하고 그리고 한 30분 정도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그렇게 해서 1시간 반 정도를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는 시간들을 갖기도 하는데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야기식으로 손위, 구연동화, 시각자를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이야기를 해준다면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 같은 경우도 손위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요셉 이야기를 만들어서 해줄 수 있다면 제가 간단하게 잠깐 이렇게 해보면 이런 게 있어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야곱은 11번째 아들이 12번이니까 11, 12이잖아요. 그러니까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사랑해서 요셉에게 채색 옷도 색동 옷도 입히고요. 요셉을 가장 사랑했어요. 그랬더니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손가락 하나만 갖고도 손질을 하면서 아이들을 집중시키면서 아이들에게 성경 얘기를 전달했더니 아이들은 이 손가락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아까도 뭐 손가락 박수를 치면서 했지만 그런 식으로 구연동화를 할 수 있으면 구연동화식으로 할 수 있다면 성경 이야기를 그대로 풀어서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사랑했어요. 이렇게 조금 성대묘사를 하고 복화수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 주는데 집중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각자료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교재들을 보여주면서 오늘의 얘기는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는데 그 꿈대로 형들이 와서 요셉에게 절을 하고 요셉을 앞에서 꿈이 이루어지는 그 요셉의 이야기를 오늘 생각해 보겠어요. 하면서 시각 자료들을 만들어서 저도 그림을 잘 못 그려. 근데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다른 분이 그린 그림을 따라서 그대로 그려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이들 앞에 처음에 서서 그렇게 하기 시작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더 가까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고요. 네 번째, 그 질문법을 활용해서라고 하는 이 질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한번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까이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요. 이 질문법을 활용하는 성경 공부 교재는 우리 교회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어린이, 청소년, 장년부 모두가 청년들까지 이 질문법으로 제가 교재를 만들어서 같이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입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든다면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도입 질문을 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물건은 뭘까요? 여러분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물건은 무엇일까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람, 선택했던 사람, 요셉의 이야기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관찰 질문은 오늘 성경 말씀을 37장 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만 본다면 거기에 대한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요셉은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었나요? 그러면 11번째 아들. 그리고 요셉은 어떤 첫 번째 꿈은 어떤 꿈이었나요? 그래서 10개 이삭이 요셉의 이삭에게 와서 절했다. 또 요셉의 두 번째 꿈은 무엇이었나요?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와서 절했다. 이런 성경을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관찰 질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해석 질문은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적용 질문은 이제 우리가 그러면 오늘 이제 이따가 팀 조별 그 토의 시간에 할 내용들인데요.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너의 꿈은 무엇이니?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싶니? 라고 하는 것들을 물어서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적용 질문을 통해서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 사실은 원오프에서 개발한 어린이 성경 앱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자, 이 어린이 성경 앱을 활용하는 방법은 우리 허종학 장로님을 통해서 한번, 장로님 계시죠? 예, 이 어린이 성경 앱이 너무 좋아요. 제가 핸드폰에도 저도 있어갖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한테 손자 손녀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저희 집에 오면 그 성경 앱을 틀어서 보여주면서 같이 이렇게 할아버지한테 잘 안 와요. 애들이 좋아한다고 하면서도 자기들도 핸드폰 보느라고 바쁘거든요. 엄마 거 뺏어서 아빠 거 뺏어서 막 가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얘들아, 할아버지가 재밌는 성경 이야기 보여줄게, 빨리 와봐. 그러면 그때 한 명 오면은 나머지 애들도 셈이 나서 오더라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성경 이야기를 처음부터 천지창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승천하신 내용까지도 쭉 이렇게 순서대로 보여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셉 이야기에 대한 성경의 그 성경에 있는 앱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장로님이 한번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린이 성경 앱은 제가 원호프 사역을 협력할 때 2014년인가 그때 어린이 성경 앱이 바로 론치가 됐고, 그리고 같은 해 여러분이 지금 애용하시는 성탄 만화책을 번역해서 이렇게 한국에 뿌리게 됐던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으로 된 아주 좋은 성경 이 앱을 세계적으로는 정말 많은 사람이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약 100만 명의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깔아서 앱으로 사용하는 건데, 여러분 100만 명이라는데 안 놀라시는데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면 어린 성경 앱에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이걸 소개할 수 있을까? 한번 스크린 레코딩을 통해서 이걸 녹화를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이제 보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의 자녀들이 아담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을 걷는다, 또는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밤에 베들레헴 거리를 걷고 있다는 상상은 어떨까요? 어린이 성경 앱을 만나세요. 자녀들이 성경의 위대한 스토리들을 애니메이션으로 실감나게 익히고 특별 문제를 풀어 상도 받게 됩니다.
성경이 좋아져서 즐겨 읽고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어린이 성경 앱 지금 설치하세요. 와, 무료죠? 예, 한국어판 홍보물인데요. 한 5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야곱은 그 중에서 요셉을 가장 사랑했지요. 야곱은 요셉에게만 색동 저고리를 입혀주었어요. 형들은 요셉을 질투하고 미워했어요. 어느 날 요셉이 특별한 꿈을 꾸었어요. 우리가 밀단을 묶고 있었는데 형들의 밀단이 내 밀단에게 절을 했어. 이 말을 듣고 요셉의 형들은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어요. 요셉이 또 다른 꿈을 꾸었어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나에게 절을 했어요. 그러자 아버지와 형들이 꾸짖었어요. 지금 네가 우리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냐? 어느 날 요셉의 형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때 형들이 멀리서 요셉이 그들을 보러 오는 것을 보았어요. 형들은 그를 죽이고 요셉의 꿈을 끝내기로 마음먹었어요. 르우벤이 말했어요. 형제를 죽이는 것은 옳지 않아. 방해하지 마. 여기 비어있는 구덩이에 요셉을 던져버리자. 형제들은 아무 망설임 없이 요셉의 색동옷을 찢고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어요. 얼마 후 이집트를 향해 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이 요셉이 빠진 웅덩이 곁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유다가 제안했어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자. 형제들은 은화 20개에 요셉을 팔았어요. 형제들은 요셉의 옷을 염소피에 담근 뒤에 야곱에게 보여주었어요. 내 아들이 죽었어. 야곱이 크게 흐느껴 울었어요. 한편 요셉은 이집트로 보내졌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지요. 이스마엘 상인들이 이집트에서 요셉을 바로의 경호대장 보디발에게 팔았어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요셉을 축복하셨고 요셉은 보디발의 온 집안일을 돌보는 사람이 되었어요. 네, 지금까지 그 애니메이션의 효과가 예를 들면 클릭을 했고 제가 화면을 좌측으로 우측으로 옮겨서 그 얘기의 중심에 이걸 맞춰가면서 시연을 했거든요. 그때 양이 열려서 엄매하고 소리를 낸다든지 그런 효과음이 이 태블릿 PC에서는 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애니메이션이 우리 스마트폰에서 들을 때는 굉장히 효과음도 있고 그래서 애들이 재밌게 뭘 누르면은 소리를 반응을 하니까 그리고 또 움직여 주니까 아주 재미있게 애들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내서 맞추게 합니다. 그리고 활동이 또 있습니다. 예, 활동은 이제 뒤죽박죽이라는 건데요. 여러 가지 그림 카드가 있어요. 아이들은 참 머리가 좋고 순수하기 때문에 듣고 나서는 그 얘기를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 그림과 함께. 그러니까 딱 머리에 박히는 거죠. 그런데 어른들은 이거 얘기를 순서대로 그림 배열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 번 하다 보면은 그게 우리가 이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게 되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처럼 위에 있는 그림을 꼭 눌러가지고 밑으로 드래그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서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순서대로 되는 거예요. 연대기 순으로. 예.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저도 실제로 하면서 몇 번 실수를 했어요. 못 맞춘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더 잘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조금만 더 진행시켜서 예, 끝부분에서 2개를 못 맞춘 거예요. 이 순서가
네, 이제 두 개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끌어다가 하나를 놓고 또 다시 끌어다 놓고 그런데 또 틀린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맞췄어요. 예, 이건 은하를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팔아먹는 장면이고 그런데 다 맞추니까 이렇게 예, 뭐 축하의 꽃가루가 떨어지는 거죠. 이제 7단원, 꿈은 6단원, 이루어진다. 네, 7단원으로 돼 있어요. 이 성경 앱에는 요셉 요셉은 얘기가. 보디발을 열심히 섬겼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하나님께 죄를 짓도록 유혹했어요. 요셉이 거절하자 보디발의 아내는 거짓말을 했어요. 보디발은 아내의 말을 더 믿고 요셉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감옥에 간 요셉이 바로의 두 신하를 만났어요. 어느 날 두 신하가 꿈을 꾸자 요셉이 그 꿈의 의미를 알려주었어요. 얼마 후 요셉의 말대로 잔을 시중드는 신하는 풀려났고 빵 굽는 신하는 처형을 당했어요. (2년) 후 바로 왕이 두 개의 악몽을 꾸었어요. 잔을 시중드는 신하는 이전에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줬던 일을 기억해냈어요. 그 일을 전해 들은 바로 왕은 즉시 요셉을 자신에게 불러들여 자신의 꿈에 대해 말해주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바로 왕이 꾼 꿈의 의미를 알려주었어요.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이후 7년 동안은 기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비하여 곡식을 저장하시옵소서. 바로는 요셉의 지혜에 감동을 받고 요셉에게 곡물 저장하는 일을 맡겼어요. 이집트에서 바로 왕 이외에 요셉보다 더 힘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기근이 들자 요셉의 형제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 이집트로 갔어요. 그들은 요셉 앞에 엎드렸지만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요. 형제들의 태도가 변한 것을 보고 요셉은 그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혔어요. 형제들은 두려워 떨었어요. 요셉이 말했어요.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 또한 유익하게 사용하셨죠. 우리 가족을 모두 이집트로 데려오세요. 모두 풍족히 먹게 될 거예요. 네, 이렇게 또 문제가 나오죠. 2번 과에서도. 이번 활동 시간은 스티커를 네, 끌어다가 그림을 만드는 겁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을 위로 올려서 꽉 눌러서 위로 올려서 그리고 그림을 구성하는 거예요. 얘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뭘부터 올릴까 이제 고민하고 형제들이 와서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그런 장면부터 한번 구성을 해봤고 이번 얘기를 다 들으면서 그걸 이 그림으로 이렇게 전체 그림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들이 재미있게 이것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스토리가 마음속에 깊이 간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시간을 조금 줄이면서 이렇게 제가 이제 그림을 이렇게 구성을 해봤어요. 그림을 구성해봤어요. 윗부분은 형제들이 왔을 때 얘기고 아랫부분은 요셉이 잡혀와서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기타 등등. 네, 어린이 성경 앱을 통해서 저도 간증이 있어요. 우리 손주가 4살 때 어린이 성경 앱을 보고 참 어떻게 보면 성경적 세계관에 잘 이렇게 물들게 됐고 그리고 그 이후로 수많은 간증거리가 있어요. 아이가 얼마나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서 좀 하나님의 그 어떤 선교사적인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되는지 그런 간증들을 좀 가지고 있어서 참 감사하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으실 것을 믿고 활용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 고맙습니다. 그 어린이 성경 앱은 핸드폰에 혹시 다 아시고 다 설치를 하셨겠지만 플레이 스토어 안드로이드 폰은 플레이 스토어에서 이렇게 어린이 성경 앱을 찾으시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설치한 다음에 다운로드를 받고 또 이야기들마다 다운로드를 일일이 다 받아야 그 이야기들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거기 가서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저도 이제 전자기기 만지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이런 줌으로 하는 것도 무서운데 근데 그래도 해보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놀 수 있어서 또 아이들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어서 아주 좋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셉 이야기를 제가 강의를 맡으면서 이 요셉 이야기를 어린이 성경 앱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장로님과 의논해서 저보다는 장로님이 좀 더 어린이 성경 앱을 개발하시고 같이 활용하시고 보급하신 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좀 부탁드렸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저는 세 단계로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첫 번째는 꿈꾸는 요셉. 그래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았고 꿈을 꾸는 내용을 한번 얘기해요. 제가 이 내용들을 이렇게 구성한 내용은 이런 구성 속에서 이야기할 때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통해서 상상력을 키우고 그리고 좀 더 자기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꿈꾸는 요셉, 고난받는 요셉, 존귀해진 요셉.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꿈꾸는 요셉일 때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고난받는 요셉은 비하의 신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존귀해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을 예표하는 내용들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는, 설교할 때는 그렇게 어른들 설교할 때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아이들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꿈을 꾸고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의 모습을 얘기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요셉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다 잘 될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더 성숙해지고 더 많은 것들을 습득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받는 요셉. 제가 고난받는 요셉의 그 보디발 장군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는 것도 사실 맞지. 그렇죠. 형들한테 팔려가는. 근데 세 번째 감옥에서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지만 술 관원장이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저기 술관원장한테는 당신은 이제 왕에게 불려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가면 꼭 나를 기억해서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 가거든요. 근데 술관원장이 자기가 왕 옆에 가니까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그것도 만약에 그때 풀려났으면 결국 노예로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요셉을 세우시기 위해서 술 관원장이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2년을 더 감옥에 있게 되는 그런 장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받는 가운데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나중에 기근이 왔을 때 그 가족들을 살릴 수 없었고요. 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인정받아서 계속 그냥 집사로 있었다면 그는 노예로만 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보디발 장군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가 이제 그 감옥에서 술관원장을 만나게 됐고 바로왕이 꿈을 꿨을 때 술관원장이 자기 꿈을 해석해 준 것 때문에 그때 바로왕 앞에 요셉이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저는 고난받는 요셉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고난받는 요셉을 생각해놨습니다. 그래서 존귀해진 요셉이 있죠. 바로가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하고 방안도 말해줬다. 해결법도 말해줬다는 거죠. 7년, 6년 때 잘 비추게 두었다가 7년, 6년 때는 그걸 나눠주어라 라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그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거를 잘 활용하는지 정말 그 당시에 왕이었던 바로는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된 왕이었다라고 하는 성경학자들의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모든 재산들이 국민들의 나라의 재산이 다 바로 왕의 것이, 제사장의 것만 빼놓고는 다 바로 왕의 것이 되다 보니까 그런 바로 왕을 어떻게 보면 더 권위 있게 그리고 권력을 강하게 만들어준 총리 아니었는가, 총리로서의 그 최고의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야곱의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라서 요셉에게 절했다. 제가 이걸 넣은 것은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었고요. 그다음에 야곱의 가족들이 모두 애굽에 와서 함께 살게 돼서 물론 나중에 그게 이제 바로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노예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요셉 이야기의 요약이다라고 하는 내용은 이제 결론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목적과 계획, 소명을 가지고 계시듯 여러분을 향한 계획도 가지고 계셔요. 사실 이 내용은 지금 우리 교재에 요약하기라고 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결론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결론을 지어서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우리를 질투하거나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고난을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결론 부분으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들에게 한번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질문은 관찰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이야기한 내용 가운데 야곱의 11번째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누구죠? 요셉이죠. 예. 여러분 아이들 전부 다 아는 거 너무 쉬운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셉이라는 이름을 아이들 머리에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너무 쉬운 질문이지만 그 질문을 반복 질문을 통해서 반복해서 그 질문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계속해서 아이들 머리에 새겨지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11번째 아들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아이들에게 대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12아들의 이름을 다 대라 그러면 죄송합니다. 저도 뒤로 나 몰라요. 그러고 뒤로 나자빠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이름 11번째 아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요셉이고 요셉은 어떤 꿈을 꾸었나요? 예, 뭐 10개 이삭이 11개 이삭이 자기 이삭에게 절했다. 또 해와 달과 별이 11별이 자기에게 와서 절했다. 이런 꿈을 꾸었다. 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되기까지 과정을 말해 보세요. 이 내용은 이제 사실은 그 뭐랄까요? 아이들이 그냥 떠듬떠듬 얘기하더라도 알고 있는 내용 한 부분을 얘기하더라도 이렇게 한번 말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듣는 것은 15%가 남고요. 그 다음에 읽는 것은 15%가 남는다 그래요. 그리고 시각으로 보는 것은 30%가 남고 그리고 시청각으로 하는 것은 약 80%가 남는다. 청각, 감각, 느끼기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약 50%에서 70%의 그 내용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과정을 한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을 한번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볼래? 라고 하면서 한 가지 한 가지씩을 이렇게 더듬어서 얘기해 본다면 좋은 결과를 낳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들에게 조별로 활동을 하는 방법을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조별 활동을 하는데 나는 어떤 꿈이 있나요? 나는 요셉은 나중에 형제들 만날 때 형님들이 나를 봤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셔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라고 말해요. 나라면 어떻게 말할 것 같은가요? 요셉은 노예로 그리고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줄 때를 준비했어요. 나는 무엇을 준비할까요? 그래서 어린이들에게는 쉽게
나는 어떤 꿈을 꾸고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소원이 뭐니?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우리 이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꿈을 꾸고 있나요? 청소년들에게는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요? 조금 더 구체적이 되죠. 어떤 꿈을 꾸는 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15년 전에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 아이들 수업을 좀 인도할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인도할 때 아이들에게 꿈을 그려보라니까는 전부 다 꿈을 뭐 돈 버는 거 이런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아이들이 답을 막히고 그때부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요?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한번 팀별 활동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넘어갈까요? 소그룹으로 나누지 않겠습니다. 그냥 전체가 이 방에서 발표 못 하시는 분은 또 못하고 발표하실 분들은 서로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신 목사님이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 성인이시니까, 어렸을 때 어떤 꿈을 갖고 계셨는지 한번, 그리고 지금은 어떤 꿈을 갖고 계신지, 그런 것들 한번 얘기해 보면 좋지 않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어렸을 때, 혹시 뭐 제 과거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서울에 보면 청계천 판자촌이 있었잖아요. 그 판자촌이 다 지어질 때까지 지어지다가 짓지 못해갖고 그 뒤에 어디가 생겼냐면 마장동을 이어서 답심리 뚝방이라는 데가 생겼어요. 판자촌이. 제가 태어난 데가 답심리 뚝방 판자촌에서 부모님이 무작정 상경하셔갖고 거기서 저를 낳으셨거든요. 그때는 정말 꿈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할 때 되면 대통령이 되고 싶다. 국회의원 선거할 때 보면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대통령이 장관을 지명하면 장관이 되고 싶다. 뭐 TV나 뉴스에 뭐 갑자기 뭐 경찰이 이제 뭘 했으면 하고 싶다. 이런 꿈들을 가졌었는데요. 그런 꿈들이 나중에는 이제 바뀌고 하나님 믿으면서 바뀌면서 나중에는 이제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지금은 제가 지금 60대 중반인데 아직도 어린이에 대한 꿈을 갖고 목회를 하면서도 난 아직까지 아이들하고 놀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뭐 제가 20대, 30대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 목사님은 아시겠지만 제가 카페를 아직도 갖고 있는데요. 온 세상의 어린이를 주님께로 이런 꿈을 가지고 지금도 어쨌든 지금 저에게 주어진 사명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셨고 지금은 어떻게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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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실까요? 네. 요셉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 한도 끝도 없이 얘기할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뿐만이 네. 아니라 우리 뭐 사역을 하시는 분들 또 아이들까지도 그렇게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성경 암송할 내용은 이사야 41장 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버리지 않았다. 이사야 41장 9절 말씀. 아멘. 네, 다음 주는 이야기 1부터 오늘의 이야기 6까지 성경 구절을 또 한번 같이 암송하는 그런 시간, 암송이 안 되면 읽는 시간이라도 갖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음 주에는 제가 노예 행사 때문에 아마 참석을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유튜브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광고. 예. 먼저 기도하고 축복으로 마무리하는 시간인데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기도 내용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꿈을 꾸며 살아야 함을 알았어요. 요셉은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실하게 산 것을 봅니다. 우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깨닫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성실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여기 함께한 우리 친구들 모두 꿈을 찾고 꿈을 이루어 요셉처럼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감사합니다. 장로님.